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짧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니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앞에 우리 합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버리고 채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청소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로 한때 많은 여성의 고막 남친이었던 브라이언입니다. 이 브라이언은 말하길 자신은 청소가 너무 재밌고 청소가 자신의 힐링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청소가 힐링처럼 다가왔던 순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방영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혜라 씨가 이 프로그램의 MC와 디렉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집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집에 물건들을 위한 곳이 되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정리를 통해서 잊고 지냈던 추억과 함께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비움을 통해서 행복을 더해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버림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채우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자신의 집 정리를 하면서 저마다 지난 추억들을 떠올렸고요. 버리고 새롭게 바뀐 집을 보고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이 프로그램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뉴스에서는 버릴수록 기적을 경험하는 신박한 정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의 내용 또한 버리라 그리고 채우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뉴스의 문구를 불려서 얘기를 해보면 버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혹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을 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누구보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돌보고 지키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같이 순간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좋다 못해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을 잠시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으로 둘러싸인 그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간 모세로부터 더 이상의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극도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의 영 아론에게 이르기를 자신들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 절하였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하였는데요. 에즈베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오스왈트 박사는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산 위에서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당황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 심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당황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 심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시내산 위에 있음에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자 불안함과 조급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을 만들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각종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던 모습을 성경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출애굽이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여정에 있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주셨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과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기에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중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죄악으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걸음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여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리석은 백성이 우매하게 행할 때 마땅히 지도자가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며 이스라엘의 지도를 부탁받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일깨우기는커녕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을 때 지니고 있던 각종 금가락지와 귀걸이들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더욱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고리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왔던 보석들이었고요. 애굽에서 생활하며 금고리가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점을 치는 데도 사용되었기에 애굽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금고리 같은 장신구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금고리를 아론은 자신에게 가져오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아론이었으나 지금 심적 불안으로 난폭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행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행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던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산을 내려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악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행한 결과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 곧 마음이 약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라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따라 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를 쓴 황소가 막 고집을 피우고 반발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마치 멍에를 쓰고 고집센 황소 마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는 미련한 황소와 같은 거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하고 못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들을 모두 진멸하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로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배역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들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지 말아주시기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화를 거두어 주시길 하나님께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였던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자 그제서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난 모든 출애굽의 과정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그쳐주시길 기도하였던 모세였으나 막상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니 분노가 치올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이 담긴 율법과 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단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십계명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지금 시내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내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상실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편만한 죄악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언약 백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걸음 주와 함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론과 그들을 꾸짖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변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저 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레위 족속에 나오자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였으나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할 것을 명하였고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그들의 죄악으로 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죽은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이들로서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험을 통해서 죄에 대해 미온적이고 감상적인 모습들을 배격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한 단호한 결단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길 신앙은 사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에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만약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거든 자신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충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행하여서 죄악으로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 모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떠나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이후로 죄악으로 행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 모두를 다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 그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 것이요 스스로 우리를 죄악에 내동쟁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곧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모두를 다 멸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통해 자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뜻 생각하기에 금송아지 만드느라 금가락지와 금귀걸이 등을 다 써버렸기에 몸에 단장할 장식구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신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에 하고 있던 장신구마저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슬퍼함으로 통해 자복하며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거두시지 않으셨고 이에 모세는 더욱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하여서 충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장신구는 나를 더욱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액세서리입니다. 하지만 이 나를 예쁘게 하기 위한 이 장신구들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에게 점치는 데도 사용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점점 본래의 모습이 아닌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를 즐기고 찾기 위한 것이 장신구요, 나아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빠지게 만든 것이 장신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신구를 제어버리라 하신 것이었고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도 잊은 채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제하여 버리고 죄악된 모든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장신구들을 자신들의 몸에서 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진노와 멸망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멸망당할 자신들의 모습을 벼랑 끝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되기 위하여서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나가겠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즐기며 나아갔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이러한 세상의 장신구들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심지어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 장신구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언제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삶에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믿는 자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죄악을 경계하고 혹 나도 모르게 주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행하였다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주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와 함께 걷는 축복의 삶의 모든 순간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먹고 내 신앙과 나의 영적인 성숙을 좀먹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주님과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여, 그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여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 동안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목도하면서 언제나 주님 다시 뵙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봉헌빈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요 손길이 오나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매 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수완들 아버지여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으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